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본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의 삶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연습이 없습니다. 농부도 연습이 없고 어부도 연습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교회들마저도 난리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말에는 영분별을 잘 해야 돼요. 영분별을. 그리고 어느 길이 생명길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조금이나마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보면,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과의 관계를 보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말하는 거나 생각이 보면 딱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막 이렇게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성도들이 이제 그런 불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문을 폐쇄를 하냐, 예배를 드려야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래 또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야기해도 맞고 또 영적으로 이야기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이런 코로나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교회 문을 닫고 흩어져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경고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문을 닫고 이렇게 흩어져서 가게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않고 그냥 뭐 교회에 왜 예배를 안 드리냐 이런 것 가지고 또 우리가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시대 때는 흑사병이 막 난무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때 막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확 개의치 않고 가다가 이렇게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런 현상을 보면서 뭐 좀 이렇게 오면 지식적으로 막 그러니까 다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오늘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침에 이야기하면서 저희 집 밑에 항상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 그래서 코로나가 와서 예배를 안 드리는가? 그 가정에서 뭐 예배를 안 드리고 말 것이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드려야죠. 조금 전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뭐 점심 먹고 예배 그런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뭐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그냥 낮 예배만 드리고 밥 안 먹고 다 흩어진다고 그래서 뭐 성도 적은 데서야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막 뭐 자그마한 것에 막 그런 것이 막 놀래가지고 막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지금 신천지 때문에 이러는데 막 제 카톡에도 막 계속 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 종교생활 뭐 하지 말라. 아니 교회만 문제요? 회사도 문 닫아야지. 그래야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지금 날마다 우리야 많이 모여봐야 3번 모이잖아. 주일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 수천 명이 날마다 왔다 갔던 데는 않고 교회. 그러니까 잘 이렇게 보면 배후에서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합원들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막 너무나 우리가 이런 것이 막 지나치게 해서 막 예배도 안 드려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이렇게 문을 닫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저는 진즉부터 우리나라 한국 상황이 이사야서 시대라고 봐요.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말도 제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모른다. 너희 재물에 내가 배불렀다. 제발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흩어버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알고 가야지.
막 이렇다 하니까 예배 안 드려보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회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것을 잘 알고 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현상적인 것에 막 우리가 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좋고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또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어쨌든 우리는 그때그때 그 영적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큰 교회는 보니까 다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에서 띄엄띄엄,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죠. 막상 성도들 뭐 예배 집에서 드리라고 하면 드려져요? 네?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 밟고 앉아있고 뭐 그 예배가 드려집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예배가 드려지더냐고.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우리는 예배 드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또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뽀로 간다고 해서 또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 막 무대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영의 생각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설교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면 죄가 용서받는다. 그 총론적인 것이지만 보혈을 적용해도 강론적인 측면에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히 교회 안에도 세 부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38절에서 이렇게 43절까지 보면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구원 못 받은 사람. 교회는 다녀요. 우리 종교성에 있기 때문에 뭔가 종교를 하나 믿기는 믿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뭘 믿든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좋다 하면 이제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합들이 치매가 안 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50 넘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오더라고. 근데 기도하셔야 돼요. 치매 같은 게 오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도 못 알아버리고 하나님도 못 알아버리고, 그러면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정신 말정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밥 세끼 잘 먹고 한 일주일은 이제 좀 회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좀 앓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가는 조화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80, 90 되신 분들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희미해져 버려요. 감각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이가 80이 아니라 100살이 먹어도 내 속사람은 건강하게 또렷하게 확실히 주님을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화여대를 이렇게 설립했던 김한란 박사님 같은 분은 초상을 치를 때 슬픈 찬송 부르지 말라고 그랬다잖아. 기쁜 찬송 부르라. 왜? 나는 더 좋은 천국을 가는데. 얼마나 확실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이런 확실함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좀 흐릿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오죽 있으면 성령께서는 저한테 그 아이스크림 비유로 보여주시더라니까요. 아이스크림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녹아버리니까 막대기만 남더라고요. 우리가 겉사람이 좀 건강할 때는 인식이 있으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겉사람이 후패해져 버리니까 나이 들고 이제 기억력이 희미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도 희미해져 버리고 구원의 확신도 희미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런 확신을 언제 가져요?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확신을 갖습니다. 잘 몰라요. 그 전에는.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를 해도 안 되고 뭔가 그러면 그런 말도 들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둘째 문제고,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가라지와 알곡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세요.
가라지는 지옥 간다. 알곡은 천국 간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쭉정이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 쭉정이 설교는 주로 안 해요.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 쭉정이 신앙의 문제인데 교회는 다녀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 말이죠. 구원 받았습니다. 미련한 5 처녀 등과 기름이 있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신랑은 못 맞이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강론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쭉정이 신앙이 있다. 예수는 믿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주인은 내가 주인이고 육신이 주인이어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들 그건 어떻게 하겠느냐.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 이제 제가 요 부분이 좀 궁금했고 이런 부분을 다루기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세 번째로 이제 알곡신앙이죠. 알곡신앙은 뭐 두말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이런 말씀을 읽다 보고 또 설교를 하다 보고 목회를 하다 보고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인도를 받아 보니까 말씀이 참 해석이 안 되고 이렇게 조립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궁금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9가지 그 큰 이렇게 삼각형을 놓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또 작은 삼각형을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상징적, 그 다음에 문자적, 문법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사, 지리, 문화적으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구속사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신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근데 구속사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7대 절기로 보면 정확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모든 나라는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절기가 생겼는데 오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절기가 먼저 정해졌고 그 절기에 따라서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7대 절기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7대 절기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이스라엘 7대 절기 예수님이 행하시고 또 앞으로 장차 재림하실 그런 문제를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딱 적용을 하면 너무 정확하거든요. 저는 그걸 깨닫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성경이 이스라엘 7대 절기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그래도 거의 다 맞다.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제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는 영적인 것.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말씀의 조명함을 받아봐야 이 말씀이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저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이 66권의 말씀이 이렇게 다 조립이 되어져서 깨닫게 해주시고 옛날에 제가 계시록을 아침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벽한 한 세트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다가 거꾸로 가고 그런 것이 정확하게.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는 한 나무처럼 깔끔한 나무처럼 온전한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말씀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로 조립해 나가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적용적인.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꾸 적용하도록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말씀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신학을 안 해올 때 문법적이니 문자적이니 역사, 지리, 문화적, 상징적 이런 건 잘 모른다 하더라도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적인 측면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 3가지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스라엘 7대 절기로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접목을 해보면 이해가 쉽지 않은가. 그래서 언젠가 이제 이스라엘 7대 절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코팅을 해서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저게 이스라엘 7대 절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는 달력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 우리나라로 말하면 음력, 썰을 세는 것처럼 민간력이 있고 이제 태양력 그러죠.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해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됐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계셨잖아요. 그럼 무덤에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오늘날 적용할 때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자범죄는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하게 죽어질 때 우리가 초실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조함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우리는 부활 믿음, 부활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믿음을 가지면 사실 이 세상 것이 걱정이 없어요. 사람이 확 바뀝니다. 왜? 육신을 입고 살아도 영원한 차원에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초실절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다 해서 오순절 또 이렇게 일주일을 7번, 77은 49일 다음에 50일째 되던 날이 이제 성령이 맺다고 해서 77절 그렇게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 말하자면 밀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셨다 해서 맥추절, 보리맥자를 써서 이제 맥추절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 달 농사를 지어요. 넉 달 농사. 그래서 이제 넉 달 농사를 지면 가을 추수가 있습니다. 가을 추수. 마지막 추수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을 지킵니다. 나팔절. 그러니까 지금 앞에 네 가지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조합들 성령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성령이 임하셨어. 조합들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 농사를 짓는 거예요. 신앙 농사.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 신앙 농사를 잘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은 거에 대해서 상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을 추수가 끝나고 지키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10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뭐 내년에 오실지 그건 우리가 뭐 내년에 안 오신다 이렇게 말해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잘못인 거죠. 그러나 뭐 또 3년 후에 오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해도 그건 또 잘못인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 네 가지 절기가 그대로 날짜도 안 틀렸어요. 그래서 유대교 출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대로 저기 보면 이제 종교력에는 7월 1일이라고 했잖아요. 음력으로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그 나팔절이. 근데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이제 9월에서 10월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다미성교에서 10월 뭐 며칠 날 28일 날 온다 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절기상으로 보면 그때쯤이에요. 그때쯤. 그래서 성지순례도 10월 초에 가면 호텔이 없대요. 왜?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저 나팔절을 지키려고 모여든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얘 돈을 버냐? 절기 지키려고. 일주일 동안 얘 돈을 버냐?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대속죄절. 그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죄 지은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뭐냐? 이제 조함들이 죄 갖고 심판 안 하셔요. 뭐 갖고 심판하시냐? 우리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어요. 상급 심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신앙 농사를 잘 졌느냐? 예수님의 피의 공로, 성령의 그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일을 했느냐? 그것에 대한 상급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 그 상급 심판이 이제 뭘로 연결이 돼요? 저기 보면 이제 마지막 그 농사를 짓고 지키는 이제 절기가 수장절 그럽니다. 이제 거둘 숫자에 이렇게 저장한다고 그래서 곡식을 저장한다고 해서 이제 수장절.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지킨다 해서 그 장막, 텐트를 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 풀류로 이렇게 뭐 만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저게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7대 절기 구속사적으로 보면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이 상급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수장절, 천년 왕국까지가 끝이고, 저기 이제 저 내용이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정확해요. 그 다음에 7대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대회가 있는데 거룩한 대회예요. 거룩한 대회. 저게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표현한다면 영원 천국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천국이고 영원 천국이 천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무천년설을 주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것으로 끝이지 무슨 또 천년 왕국이 있고 그러냐.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저 7대 절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 7대 절기에 집어넣으니까 그나마 성경이 조립이 되어지면서 해석이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천국도 천년왕국에 천국이 있고 그 다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저기 보시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수장절, 장막절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 재림으로 본다면 저때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셔요. 이제 저기에서 영원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히 지옥으로 가느냐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에게. 영원 천국이냐 영원 지옥이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알곡된 신앙자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제가 47절부터 50절까지를 이렇게 이제 단어를 통해서 연결을 시켰는데 제가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것을 이스라엘 7대 절기에 이렇게 딱 접목을 해서 본다고 한다면 자, 한 번 더 다시 봅니다. 천년 왕국 뒤에 영원 천국을 안 집어넣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의인이죠. 의인은 어디에 담느냐?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는다 이 말이에요. 그릇에 담는 것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못된 것은 악인인데 고기가 못된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기서 악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단어적으로 예수를 안 믿고 막 나쁜 행실을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말씀의 반대로 가는 것을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씀 반대로 가면 그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못된 것이 악인이고 악인은 이제 또 버림을 받는다니까 구원을 못 받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데 우리가 그 47절부터 50절에 보면은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쭉정이 되어서 가는 사람들을 골라낸다는 거죠. 불신자들은 가라지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옥으로 가버려요. 음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는 믿었는데 이제 알곡이냐 쭉정이냐. 내가 육신 따라서 평생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느냐.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요, 의인.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어요. 의인이에요. 근데 상급에 대해서는 자격이 미달된다 이 말이죠. 그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럼 풀목불에 들어가서 연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연단. 그러니까 우리가 7대 절기로 해석을 해보면 저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천국. 영원천국에는 들어가요. 제가 이제 사실 성경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가다 보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잘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터가 지금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11절에 보세요. 이제 12절 보세요.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법적으로 영혼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상급받을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는 믿어, 교회는 다녀, 예배는 드려. 그런데 상급받을 수 있는 신앙이 안 되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것이 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불이 뭐냐?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를 천국에 가서 그러면 한 번 더 불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천국은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결정해지는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7대 절기로 보면 천년 왕국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알곡되어서 조함대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란 건 우리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을 공적을 밝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자, 불에다가 이렇게 태워보면 알잖아요. 금, 은 같은 건 안 타죠. 집이나 풀, 나무는 타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조아름대 타지 않을 내가 천국에 갖고 갈 것이 있어요. 돈을 직접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돈을 갖고 간다면 막 쟁여놔야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갈 것이 있어요. 영원히 타지 않을 것이 있어요. 내가 돈을 갖고 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헌금하고 헌신한 거예요. 그건 그 공력이 믿음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헌신을 보석과 같은 신앙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상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똑같이 1000만 원씩 드렸다. 이 사람은 감동을 받아서 드렸어요. 이 사람은 감동 없이 드렸어요. 장담 못해요, 이건. 이건 내 생각으로 드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상급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 없이 건축한다 하니까 막 김 집사님은 얼마 드렸어요, 이번에? 한 500밖에 못 드렸어요. 그럼 내가 체면상 장로이니까 나는 1000만 원 해야겠다. 교회적으로는 좋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영원해요. 성령이 영원해요.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따라 순종하면 말씀이 영원한 차원에서 나를 딱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아하는데 천국에 가서 어디 이홍규 한번 서봐.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심판대 앞에. 창세기에서부터 쫙쫙쫙쫙 넘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청경에서 넘기는데 속도보다 더 빠르더라고. 왜? 순종한 것이 없어. 말씀의 근거에서. 걸리는 것이 없어. 깨끗해. 아이, 내가 옛날에 말이요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는데요. 비디오 틀어줘 봐라. 육신적으로 하는 것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감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가야, 말씀 따라가야 말씀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력이 불타지 않는다는 건 뭐요? 헌금을 많이 했느냐 많이 안 했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만큼 영원한 차원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느냐 그 차이예요 지금. 시험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라는 게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예요. 불신자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가 꼭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뭐요? 저와 죽는다는 사실이요. 또 하나는 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력이, 우리의 공적이 불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 따라서 변하지 않는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자꾸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디에서 받은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불을 통과한다 이 말이죠. 불을 통과했어. 그러니까 아까 영원 천국에는 들어가되 내 공력이 불타버리니까 그 연옥설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상급 심판을 받는데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은 저렇게 나왔는데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을 보면요 훨씬 실감이 납니다. 자, 우리 공동 번역으로 11절에서 15절 한번 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 있으니 아무도 다른 기초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조감대 지금 집 짓고 있다니까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뭘로 집 짓습니까 지금? 우리가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잘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료가 어떤 것이냐 이 말이요. 재료가. 내가 육신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려고 하느냐. 저도 만약에 상급이 없고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저 목회 안 해요. 귀찮아요. 목회 안 합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 가서 돈 벌어봤어 봐요. 50대에 내가 부장이라고. 부장 월급이 얼마요? 지금 그냥 은퇴였을지도 모르지. 목회자가 좀 좋은 것은 70살 때를 할 때까지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세요.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지금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 나무 이런 걸로 태워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14절. 만일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디어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뭘 받고? 상을 받고. 상 받는 게 뭐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알곡신앙으로서. 핍박과 환난도 이기고. 보세요. 지금 이번 코로나 이렇게 와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확 갈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15절 보세요.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불이 타버려서 집이, 신앙의 집을 졌는데 타버렸어.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과 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은 받아요. 영원 천국에는 들어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공력이 불타버리면 구원은 받지만 불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처럼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해야 돼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저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서 자꾸 믿음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야 다 7, 80년 살면 누구나 언젠가는 한번 죽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더 실감이 있더라고요.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는 듯 할 것입니다. 불 속을 헤치고 나왔대야. 그야 구원만 받았다 이 말이죠. 구원. 상급이 없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작품이, 내 신앙 집이 타버리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 천국은 들어가는데 겨우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 영원 천국에는 겨우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그 좋은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적합한 것들, 쓸모 있는 것들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못된 것의 의미는 썩은 것들, 무가치한 것들 그랬어요. 자, 갓 잡아 올린 물고기 생물들이 썩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므로 고기는 잡아 올렸는데 무가치하다 이 말이죠. 저인망식으로 해서 고기를 확 싹쓸이해서 올렸는데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갈릴리 이렇게 이제 나중에 가보시면 베스라고 그래서 베드로 물고기라고 그래요.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더럽게 맛이 없더라고. 고추장 꼭 갖고 가야 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었어. 어부들이라. 다른 물고기는 안 먹습니다. 버려버린대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렇게 유학생들이 보면 뱀장어니 뭐 이런 건 다 버리니까 배불리 먹는다잖아.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서 못된 것으로 번역된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악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믿었어요. 근데 말씀 반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사람의 사용 용도에 미치지 못하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다는 말이에요. 고기를 잡아 올렸으면 보세요. 저도 옛날에 고기를 잡아봤지만 어렸을 때 잡아 올려갖고 별 볼 일 없은 건 그냥 탁 털어버립니다. 털어버려요. 버려버려요. 왜? 내가 잡고자 하는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곧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종말론적 심판의 이렇게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49절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런 측면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다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 조화님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혼인잔치, 신부로서 교회가 또 각자 개인으로서 신부가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왜? 예수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죠. 그동안 수고하고 고난받고 이런 거 눈물을 다 씻겨주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나가 혹시나가 되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보세요.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전체를 베푸는 것과 같다. 자, 3절.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게 새 번역인가? 우리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우리.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 일단은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가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셔요. 내가 수고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제가 금요일 날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또 위로를 받았고 마지막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날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게 있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데는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상처 쓴뿌리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변화시키려면 한 4, 50명 변화시킬 만큼 어렵다 그랬었잖아. 근데 뒤집어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면은 한 명이 100명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셨더라니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근데 마귀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보화 같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껍질만 벗겨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일을 할 수 있더라니까. 그러면서 기드온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제 기드온을 깨닫겠는데 기드온이 얼마나 쫌탱이 신앙이고 소심했냐면 미디안 군대가 공격을 하니까 이렇게 곡식 터는 틀 그 밑에서 숨어서 막 이렇게 합니다. 막. 근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큰 자요 그렇게 부르니까 기드온이 놀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소심하니까 자기를 불렀다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말한 대로 해버려. 응? 오늘 저녁에 내가 솜을 놓을 테니까 솜에만 이슬이 묻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안 묻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아 그랬으면 됐지 않아? 그래도 또 의심이 돼. 이번에는 반대로. 이번에는 소매가 이렇게 이슬이 없고 밖에만 이렇게 밖에는 이슬이 있고 소매는 이슬이 없고 하나님이 그대로 해줘. 그래서 300명 갖고 그 엄청난 숫자를 이기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도 기도원처럼 솜 갖고 이렇게 했던데 옥상에다 올려놨는데 바람 불어 갖고 날아가 버렸다냐 그날 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귀 방해가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릇이 크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좋게 보기로 했어. 내가 어떤 때는 목회를 이렇게 은퇴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뭐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가야 되냐 말이야.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니까 상당히 내가 또 평상시에 기도를 이렇게 해주다 보면 그릇은 커. 근데 크기만 하면 뭐해? 그만큼 담겨져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기도에서도 내가 전지전능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지전능한 나를 의식한다고 한다면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고 사람을 통해서 듣는 말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되냐 이 말이죠.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욕을 하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야 하는데 욕을 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냥 뭐 사람 소리에 그렇게 감정을 앞장세우고 자존심을 앞세우냐 이 말이요.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더 멋지게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 통해서 환경 통해서 자잘한 것에 그냥 얽매인다 이 말이죠.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차가 지나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다 쓰냐.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환경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올 때도 인식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보혈을 의지하면
내 생각이요. 내가 걸어가면 그냥 내 앞에 방탄조끼가 있어갖고 막 걸어 먼저 맞고 가는 거 같아. 그래야 코로나고 뭐고 안 오지. 그럼 확신이 와진다 이 말이죠. 확신이. 근데 우리 그런 믿음이 없으면 예방 차원에서 모이지 맙시다. 예배드리지 맙시다. 그럼 하나님은 뭐요? 그래서 올 사람은 오고 지혜롭게 이렇게 하자 이 말이죠.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 마스크를 씌우고 예배를 드릴까 그 생각도 했는데 한 줄에 한 명씩만 앉으라고 한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가실 때 마스크 안 가져가시면 2개씩 이렇게 가져가셔요. 유용하게 잘 써요. 우리는 코로나가 올 줄은 몰랐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사놨는데 마스크 날아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가면 결국 어느 계기에 참 그것이 내게 엄청난 축복이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처음에는 팔아볼까도 했어. 몇백 정 돼보세요, 뭐.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잔치 오게 하리라. 자, 보세요, 이제 계속.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바쁘다는 거야.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막 지금. 한 사람은 장사로 갔다가. 그러니까 상황윤리.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상황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귀가 말세에 상황 갖고 공격하면 목회자인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상황이 그러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막 이제 말세에는 어떤 면은 믿음 따라서 목회자들도 보면 성령을 따라 목회하러 오면 2단이니 3단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7절 임금은 노예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려. 지금 전부 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였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죽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적용정치면.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9절. 그러니 너희는 네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라.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믿고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이나 뭐 어떤 사람이 지금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 교회에 다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 혼인잔치, 그러니까 누구나 초청이 지금 돼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천국 문은 좁아요. 천국의 현관은 넓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조아름들이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죠. 예수님 재림하심을 상징하죠.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안 입었어. 우리는 신부잖아요. 내가 신부 단장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랑을 맞이할 만한 예복을 입고 믿음을 갖고 단장을 해서 신랑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제 로마서 14장 하는데 내 입으로 치고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아무 말을 못해요. 그때는 정확하게 보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제가 저기서 또 궁금했던 게 뭐냐. 바깥 어두운 데가 그럼 어디냐? 지옥이냐? 아니요. 지옥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풀무불에 던져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14절. 잘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물론 전도할 때 많이 전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적다지만 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적다라는 의미도 된다 이 말이죠. 왜? 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작다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연습이 없어요. 분명히 오늘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알곡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터 위에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는 내 책임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알곡신앙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